이제 올해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거의 이제 한두 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성서 여행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이 될 텐데 출애굽기를 지난 시간에 잠시 앞부분의 서론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 내년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 생각에 말라기까지 다 끝나도 주님은 안 오실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주의 말씀을 삼고하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 애굽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은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 가볼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다가 나왔을까? 단초를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만은 정확한 그곳일지 어떨지 한번 찾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해서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거기 이제 원래 원어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왕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파라오라고 하고요.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는데 원래 그 발음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구약 성경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파르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이래요. 파르오, 파라오를 위해서 비돔 라무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도 피돔과 라무세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람셋을 건축했다. 바로 왕의 람셋.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람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찾아가면 원래대로 하면 라무세스예요. 람셋인데 그래서 람세스 이렇게 하죠. 흔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보십시오. 람세스가 라모세스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라모세스. 그래서 원래 람셋이지만은 이집트의 이제 19대 왕조 제 세 번째 파라오였습니다만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 람세스 아주 대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파라오였고 동일한 이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 이름 지난번 영화 찰튼 헤스턴하고 율브린너하고 나왔을 때 그 파라오는 이 람세스인데 2세입니다. 2세. 람세스 2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처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등장서부터 얘기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라모세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인데 실제로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의 이름들에 이 모세라는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모세스 하면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합니다.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 하는데 이 라신에게서 나왔다 해서 라모세스라고 하고 이 사람보다 한 200~300년 전에 또 위대했던 파라오의 왕의 이름은 투트모세스. 투트 신에게서 나온 모세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들의 이름에 이 모세라는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집트의 왕의 건축물을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 비돔과 람셋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 보게 됩니다. 람세스 2세의 모습이 있고요.
기원전 13세기 때 활약했던 파라오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란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저 위쪽으로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으로 홍해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시나이 반도가 있죠. 시내산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집트의 모습이 이 파란 선이 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물이 한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저 나일강이 저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저 지중해 쪽으로 갈 때는 이제 평평해지니까 물길이 주르르 이렇게 삼각주로 돼가지고 이렇게 부채살처럼 펼쳐나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나일강 그 델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북쪽이 위쪽이고 남쪽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은 저 남쪽에서 위로 흘러간다. 그래서 사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지역이 저 남쪽이에요. 이디오피아, 수단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눌 때 상 이집트, 하 이집트라고 나눌 때 북쪽이 상이 아니라 남쪽이 상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일강 델타 지역 삼각주 있는 쪽이 하 이집트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갈 곳이 지금 조기 부분에 현재 이집트의 수도이기도 했던 카이로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 이쪽 서쪽 편에 기자라고 하는 곳, 그 유명한 피라미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 그 카이로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그 피돔과 람세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저기는 아크네타노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예전에 창세기 때 혹시 제가 보여드렸나요? 베니하산이라고 그래서 이집트 요셉과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동굴 같은 벽화에 그려져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고대 이집트 지도에서 나온 지명으로 이렇게 제가 써놨기 때문에 현재는 이집트인들도 저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안 가는 곳입니다. 베니하산이라는 곳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밑에 지금 돼 있는 곳, 나일강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기가 그 유명한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도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룩소르라고 하고요, 카르낙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이집트 고대 이집트 왕국의 중심 수도였던 곳입니다. 저곳이 테베라는 곳입니다. 테베라고 하는 중심 지역이고요. 거기서부터 더 상류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그 바로 밑이 아수안이라고 하는 곳, 그 아수안에 이제 댐을 만든 곳이 있는데요. 그 아수안에 가면 저 나일강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처럼 한강 저 여의도 이렇게 밤섬처럼 여의도가 강의 섬처럼 있잖아요. 저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저기까지 용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서에 대한 굉장히 많은 편지문들도 나왔던 곳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마지막 제일 밑에 지역에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 예전에는 지금 그 옆에 있는 누비아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누비아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만은 그 밑이 현재는 이집트와 수단, 그 밑으로는 이디오피아, 이렇게 국경 거의 이집트의 남부 끝자락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부신벨이 지금 보이고 있는 람세 2세의 그 성전이 있는 람세 2세를 위한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저 나일강 삼각주에서 지금 저 아부신벨 가까이 있는 지역까지가 현재 이집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는 아주 순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큰 사막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들 이 람셋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한 곳들을 몇 군데 갈 텐데요. 중간에 제가 이 지도를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카르낙, 룩소르, 테베라고 하는 중요한
이렇게 꺾어지는 중앙에 있는 곳, 거기가 이집트의 수도였다라고 했던 곳인데요. 그 건너편, 그 나일강의 서편 지역이 거기가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냐면 그냥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인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대단히 발굴들이 되면서 거기에 이집트의 파라오들,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발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집트의 왕의 파라오의 무덤들을 피라미드라든가 발굴들을 했을 때는 이미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벼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1922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의 소년 왕이 일찍 죽었는데, 그곳을 아무도 몰랐어요. 모래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도굴꾼이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는 순간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묘도 있는 저기 그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 왕들의 계곡이 아닌 출애굽과 관련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 제가 혼자 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도상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람세스 2세 미라의 모습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요. 이 이집트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라 형태로 된 거는, 이집트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상세계를 돌고서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죽었다고 해서 천상세계를 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봤냐면 태양신을 믿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어떤 태양의 윤회처럼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더라도 몸을 화장하거나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미이라 처리를 해서 저렇게 석관이라든가 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람세스 2세의 모습을 저 미이라를 떠가지고 현대 기술로 컴퓨터 처리한 람세스 2세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세스 2세, 모세의 미이라는 없어요. 모세 무덤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습이고, 지금 나일강 삼각주 그 북쪽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 표시를 해놓은 곳, 그곳이 람세스의 집이다 해서 피람세스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표시된 곳을 피돔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단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피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곳을 지금 피돔과 람셋이라고 부르기 말고 다른 고고학 사이트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이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 정도만 하는 곳입니다. 그 옆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발굴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저기 또 이제 옛날 파라오들의 신상들 그대로 쓰러져 있는 곳들도 많고요. 이집트 하면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고대 이집트 문명 때문에 발굴도 많이 되고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굴된 게 이집트 전 지역에서 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고학 중에서 새로운 고고학이 나오게 됐는데, 고고학은 땅 파는 거잖아요. 새로운 고고학은 어떤 게냐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요, 위성 고고학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초고급 그런 디지털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지표면을 찍으면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하면 땅을 안 파도 밑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성 고고학을 통해서 이미 이집트 전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모래 속에 묻혀갖고 그냥 사막인데 그 지도를 보면 집들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건 1%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더 나올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가 람세스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람세스 2세의 저런 석상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혹시라도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의 석상들, 저희 집에 가면 쫙 제가 이집트에 갖고 온 것들이 있는데, 그 파라오들의 모습들이 중에서요, 상부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 하부를 다스렸던 파라오들에 대한 모습도 다르고, 특별히 파라오들이 높은 그런 석상도로 만들어진 게, 파라오가 이렇게 서 있는 건 죽은 다음에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한 발이 나와 있는 거는 그가 즉위시에 재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조각이 되고 만들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즉위 자기가 살아있는 재위 동안에도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람세스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서에 아주 단촐하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체를 다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추측하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저 모습이 중부 그 떼베라고 하는 룩소르, 이집트의 수도였던 그 카나악 신전의 나일강 서편이 그 왕들의 계곡이 있는데, 그 왕들의 계곡을 건너편으로 거기서 좀 더 가면 레크메레라고 하는 관리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투트모스 3세, 아주 위대했던 왕이고, 이 투트모스 3세가 현재 우리가 잘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저 북쪽으로 쳐들어갔던 대이집트의 파라오였어요. 그 당시에 나일강 떼베 수도 지역을 관리하던 이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덤을 찾아가려고 간 거고요. 왕들의 계곡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 파라오의 무덤을 가려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요, 비디오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을 못 찍게 할 정도가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아예 핸드폰도 다 거기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저 계곡까지는 또 거기서 이렇게 트레일러 움직이는 걸 갖고 타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저게 이 철망으로 보이는 관리인도 없고요, 매표소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출애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 저 열쇠만 누구한테 좀 따게 하자 해가지고 뭐 한 1, 2달러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을 사람을 구했어요.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마에 뭐가 좀 이렇게 검은 점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루 얼마나 많으면 하루에도 5번씩 하는데, 이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이마가 저렇게 아주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일부러 감동적으로 찍었습니다. 하기서 옛날에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다 기도하고 그럴 때 무릎도 뭐 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방을 통해서 해서, 특히나 왕들의 계곡 가서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뭐 찍을 수도 없는데 저 무덤을 들어갔습니다. 저때 그 감동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아주 놀랬죠. 이곳에서 무엇을 봤느냐? 보이세요? 유일하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때 벽돌 굽기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의 설명이 바로 이 무덤 벽화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그런 장면들을 그 당시에 했던 모습, 저게 큰 그림은 지금 그 관리의 모습이고요. 그 관리에 의해서 곳곳에서 보면 흙벽돌로 짓는 집, 흙벽돌을 굽고 볕단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고 흙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가마에다가 굽기도 하고요 하는 모습들이 지금 건 4,000년 가까이 된 그 벽화의 그림이 그대로 지금 현재도 우리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런 것들은요 그 위에다 다시 색칠을 해가지고 복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레퀴엠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일강 저 밑에 상류 지역까지 이집트의 가장 남쪽 지역인 아부신벨이라는 곳인데, 바로 이 아부신벨이 람세스 2세가 그 신전을 짓고 자기 부인의 위에서도 거기 신전을 그 옆에 하세스투라 했고 신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려면 매표소에서 한 3시간씩 기다리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민주화의 봄이라고 해서 시위가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전 세계 비행기가 한 대도 모든 게 다 금지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했다가 제가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서 시나이 반도를 육로로 해서 이집트를 들어갔어요. 제가 가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부신벨이 이제 초기 이제 발굴될 때는 모래사막에서 다 이렇게 묻혀 있다가 저 모래를 한 줌 한 줌 다 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부신벨의 신전의 모습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었는데, 여기는 더 기가 막힌 발굴과 그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앞에 저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 물과 가까운데 거기가 아수안 댐을, 나일강에 댐을 만들면서, 왜 우리나라에도 댐을 만들면 수몰 지역이 생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네스코 보물인데 이게 아수안 댐을 통해서 이게 수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네스코 그쪽으로 해서 기금들을 모으고 해서 이 아부신벨의 신전을 이 수몰의 위기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이제 부인에 대한 것이고요. 저렇게 물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좀 올려왔던 건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현재 그 있는 모습들을 다 금을 거가지고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가지고요. 그 위로 한 25m 위로 다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서 현재는 그 위에다가 다시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댐 있고 저 위에 이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네, 제가 갔을 땐 저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부신벨이 있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람세스 2세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 도대체 애굽에서의 탈출은 왜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라임, 아주 고역의 땅, 노역의 땅, 자기들의 괴로웠던 땅,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미츠라임. 그 애굽에서의 탈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문제는 성서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 애굽에서의 탈출의 이야기에 얽혀있는 조상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의 전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미, 뜻,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것들을 몇몇 가지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올 때 십계명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는 그냥 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게 십계명 제일 처음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기소개를 하나님 스스로 하는 이야기에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가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을 레위기에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왜 거룩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정의, 윤리, 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한다.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배와 공평한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럴 때마다도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 삶의 모습들도, 왜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하늘에서 다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너희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잘 돌보고 귀하게 해줘라. 왜? 이유는 뭐죠?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조상들의 약속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고역의 땅 미츠라임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조상 때로부터, 그리고 자기네 자손 대대로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시킬 때마다 했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도, 출애굽의 하나님, 시편의 기자는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근거도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도의 근원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누구에게서도 끊임없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 이 출애굽의 모든 것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냥 무슨 죄수가 잘해서 포로에서 있다가 포로 수용소를 어떻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탈출한 영웅담을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탈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단 1회적으로 언제 한번 너희들이 탈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중심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얘기를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마찬가지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거기에는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집을 탈출해서 아니면 어디를 혼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 앉혀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랍니다. 이 고백이, 출애굽의 신앙 고백이, 이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을 저를 주님, 나의 고역의 땅 미즈라임으로부터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곳에 앉혀주시고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 신앙 고백의 근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이 출애굽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구약 성서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는 도대체 처음 시작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 그곳으로부터 탈출,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셨을까? 오늘 저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시작의 면모를 아주 자세하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겁니다. 어떤 것이어도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초의 그 근원, 원인,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서론을 봤습니다마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요셉은 애굽에서 이미 아주 총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가족들이 와서도 잘 먹고 편안히 잘 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내려가게 된 이야기도 결국은 출애굽을 위해서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애굽을 내려가야 했었으니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시작을 하는 데에 성경이 그 야곱이 내려간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문제들이 바뀌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간히 가득하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요셉 당시에 요셉에게 잘해줬던 그 당시에 창세기에도 바로 왕이라고 나오죠. 그 파라오는 죽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이전에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장면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과의 가장 큰 차이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는 한 가족의 이야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곧 가장 중요한 출애굽 신앙 고백의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시작을 열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서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편집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건 뭐하러 이런 게 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많은 얘기가 없으니까 그 없는 얘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왜 이 얘기가 여기에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그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매우 중요한 것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성서가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신비한 거죠. 이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랬나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써놨지 하는 부분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 첫째 상황은
매우 간략하게 중요한 얘기들만 전해주는데, 하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자,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써놨다. 그럼 그냥 뭐 옛날에 세월이 흘렀다, 뭐 그랬다 하고 넘어가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1번, 2번.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출애굽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을 여는 것이다. 세월이 오래 흐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는 창세기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 상황이 됐다. 곧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섬겼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런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이끌고 나오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던 그때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별의 자손같이 그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400년이나 흐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그 시점이 역사의 징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들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나와 있죠. 이 야곱에 대한 약속, 창세기 28장과 35장에서도 끊임없이 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큰 족속이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강하게 됐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의 이야기, 베델로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무슨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에 대한 축복, 약속을 성취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계획의 의도가 시작되는 장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무언가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뭔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의 그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세상 큰 힘의 시험과 위험과 위기의 시작과 동일시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셨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계속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세상의 위험과 위기와 함께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기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의 가장 큰 권력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방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 해방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그들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들의 노역, 고역에 관련된 그들의 매우 억압받는 그 삶을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억압과 고난과 고통의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권력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장이,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1장 아무리 많이 보셨지만 그냥 넘겨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계속 부닥칩니다.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시작된 게 강제 노역이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었던 그 바로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여 들을 건데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많아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강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세상 권력은 뭐라고 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인하여 우리가 저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질 거고, 그래서 우리를 죽일까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들이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력하에 있는 자기들의 노동력의 힘들이, 저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의 이 강한 이 손으로부터 빠져나갈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내가 짓밟고 내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저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빠져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취의 약속과 세상 권력이 그의 욕구는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야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권력이 더욱더 쟤네들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일시켜갖고 더 강도 있게 더 짓눌러, 더 강하게 때려. 그러면 얌전해지겠지. 더 강한 바람을 불어. 그러면 촛불이 꺼지겠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3만의 촛불이 30만이 되고 60만이 되고 180만이 되고 230만이 되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더 커지더라. 더 커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세상 권력의 억압에 비암필수록 더 커지는 모습들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그립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세상 권력이 또 어떻게 하냐면 더 강제 노역을 더 심화시킵니다. 더 강하게. 그래가지고서 그냥 처음에는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는 일. 그것이 어떤 걸 보자면 건축 현장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뭐 잠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벽돌 굽기하고 농사 여러 일도 하고 모든 것도 그렇게 돼. 저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일시키는 게 누구 혹자는 왜 일을 시킬까? 그러면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잘 테니까 그러면 애들이 안 생기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됐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진 것은 조상들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인도하심을 허락하면 되는데 바로의 이야기를 넣어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매우 중요하게 많은 얘기 없이 꼭 이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 권력이 그것에 하나님과 대립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짓눌리고 짓밟히고 아주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눌리고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들이 더욱더 짓밟고 그들이 힘들이 크면 커질수록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나간다.
이런 모습들이 박근혜 있죠.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선 라인과 만만회 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1차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는 상당히 셌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 로 규정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밝혔습니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박 대통령은 누가 어떤 의도로 문서를 유출했는지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속전속결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장기화할 경우 국정 장악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중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고강도 발언을 한 것은 국가를 흔드는 정윤회 문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제가 요것을 든 것은 성서를 보는 눈에 대해서 비유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내용이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을 때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저렇게 말도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방송 보도는 예전 겁니다. 예전 정윤회 사건 문건 나왔을 때 그때 이 문건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청와대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하고 그래서 자살로까지 이르게 했고 절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하고 했을 때의 방송 보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지금 저게 말이 되냐 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서는 저 방송의 내용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왕들의 바로왕의 이러한 모습을 그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집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바로왕이 취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성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의 경험을 하고 파라오의 이야기들을 1장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 우리의 세태하고도 비슷해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게 강제 노역이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더 늘어나니까 강제 노동을 더 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너 히브리 여자들이 여인네가 아이를 낳을 때 아기를 네가 가서 받아줄 때 딸 아이는 살려주고 남자 아이는 사내 아이면 얘네들이 장성했고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이랬대. 이게 뭐죠? 왜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될 텐데 아니면 자기네 노예들이고 그 하층민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남자아이들은 죽이면 될 텐데 왜 이집트의 군인들이라든가 이집트의 산파는 없겠어요? 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가 나면 아기 날 때 너 가서 아기 낳는 거 돌봐주러 갔다가
남자아이면 그때 죽이라 하는 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시키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이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숨기는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책임도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히브리 여자들이 그냥 죽이면서 자연사하게끔, 그리고 너희들의 손이다. 만약에 이집트 병사라든가 이집트 산파를 보냈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했잖아 하는 그런 요만한 이런 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누가 시킵니까? 이집트 왕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국가 권력의 힘으로 가장 약한 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에. 뭐 이 증거인멸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더 많겠죠. 그러다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모른다, 몰라요, 모릅니다라고 나가죠. 네. 본인들은 알죠. 그러니까 큰일 났네, 다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상황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보실 때 매우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짧은 것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그 모든 얘기 기록물들을 다 잊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죠.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 그 왕 람세스 2세입니다만 이 성경에는 그냥 바로 왕이라고 불리우지 그 파라오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개의 한 히브리 노예들의 산파 일을 하는 여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시작 페이지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히브리 여인의 산파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을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 당시 대제국의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야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들에게 지혜를 줘서 제국의 세상 권력의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첫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 권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그 증거인멸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사의 첫 페이지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안 죽였냐라고 다그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우리가 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강해서 미리 다 나와버렸더라. 그랬더니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예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부정함을 이제 더 이상 그만두지 않고 더 나갑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대학살을 공공연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몰래 어느 히브리 여인 산파들을 불러서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서 그냥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남자아이들은 죽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썼던 말이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아람어라고 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러 모든 남자가 아니라 히브리 남자아이일 것이다 해서 히브리 남자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상 히브리 남자아이긴 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살해하는 현장의 역사.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 그리고 놀라운 그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의 인도하심의 시작의 첫 장면을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과의 대립, 그 속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처음 모세보다 더 앞에 기록된 영원히 기록된 히브리 여인 두 여인의 이름,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한 레위 지파의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죽일 수 없으니 그 아이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되고 그가 바로 모세가 되는 이야기죠. 단지 모세의 시작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첫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함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천 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이 위대한 출애굽 시작의 서막의 1장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